예수님은 누구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도대체 우리 성도는 누구인지 그런 정의를 우선 분명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이고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는 그의 몸이고 지체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남녀노소 다양한 성격의 배경과 성격과 생각이 다른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차이점 속에서도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합하시고 하나로 묶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머리이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듬뿍 넘치도록 받는 분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난 10년, 20년의 그 신앙이 최근 1년, 2년의 신앙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높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그 머리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 다 공통점이 다 똑같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한없이 낮아지면서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무슨 가르치거나 충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성도님들 보면 예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해요.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 왜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사랑, 친한 친구, 이웃, 그 교회의 재직, 직분자의 어떤 사랑,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서운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저주와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머리로 삼을 때 신앙이 참으로 즐겁고 기쁘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머리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는 다 똑같은 그 머리에 몸이면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는 목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거기에 무슨 등급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직분입니다. 직분. 거기에는 높낮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성도님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화목하였지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그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머릿돌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켜 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켜 주셨고, 이제 짐승, 동물과 사람, 온 우주와 만물의 그 분리된 것을 어떻게 결합하고 연합시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건축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오해가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 4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그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성취했을 때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 작은 성취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했으니 당연히 나에게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졌구나,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그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중지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성취라도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더욱더 큰 고지를 향해서 더 크고 높은 성취에 한없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이 행하는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한계가 있고 초라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크고 높은 고지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희망의 기초로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지만 건축자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폭력을 행했고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 얽매여 더 큰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많은 군중의 소리를 더 기울이고 보다 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과 외모의 삶보다 내적인 영적인 믿음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목표를 향하여서 이루어 나가고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텐데 예수님이 누군지 도대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또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물리치고 한없이 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그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서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18편 22절 23절은 아주 짧고 간단하고 두 구절이지만은 이 말씀이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해 보면 신약에서 이만큼 여러 번 인용한 그 말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읽은 이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신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수십 군데에서 이렇게 똑같이 인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베드로전서 2장, 사도행전 4장, 에베소 22장, 마가복음 12장 부지기수회가 이 말씀을 인용하기를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되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똑같이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신약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계속 인용이 되고 또 인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아주 짧고 간단하지만 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들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무시하였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지를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득권층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 백성 중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지지 세력이 줄어들고 그들의 인기가 좁아지고 위축되는 그것을 갖다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누린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이 머리이고 교회 단합의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들이 미워한 것은 그들이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거절되고 핍박이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이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 그 천국의 개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겠고요. 그렇지만 그런 미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감사한 것은 현재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체험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 삶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 걱정, 염려가 없고 죽음, 고통, 괴로움이 없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기에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미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는 고통과 슬픔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돌은 무엇이고 그것이 다시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버려졌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아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띠고 사람처럼 이렇게 인간의 몸을 힘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겸손의 가장 최고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로되 인간의 몸을 힘입어 인간처럼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태복음 27장 30절 31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그가 종의 형체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 누우시면서 태어나셨는데 그는 죄인으로 취급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힘입어 다시금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버려지고 죽음당한 그 버려진 돌이 하나님의 구원의 힘입어 다시금 생명으로 살아난 그것이 바로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상에서 버려진 그 예수님을 다시금 살려서 부활시키신 그것은 참으로 지극히 높이신, 세상에서 버려진 아주 낮아진 자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8절 9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지극히 높아지는 방법이 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하고 똑같아질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비참하게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지극히 높아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앞날이 지금보다 더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의 위치가 최고의 그 인생의 절정입니다. 더 이상 높아질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과 달리 자기를 높이고 왜 나를 무시하느냐? 예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짓밟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장래가 지금보다 더 추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추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아지는 그 상승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물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물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에 여러 차례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원합니까? 요셉처럼 그 총리의 느헤미야처럼 그 왕의 술관으로서 출세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으로 지금보다 지극히 높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새 시대를 향한 첫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주일날 성수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이 참으로 매 주마다 새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도의 미래를 본문 2구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서 버려졌습니까?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건축자들이 경멸하는 돌로 버려졌습니까? 시야에서 벗어났습니까? 죽음을 당하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심으로 모퉁이 머릿돌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쉽게 얘기하면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역전. 우리는 그 룻기서 아주 짧은 4장에 불과하지만은 거기서 오르바와 룻이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문에 시집을 와서 생활하다가 오르바와 룻이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그 두 나오미의 며느리가 오르바는 남편을 잃자 자기가 섬기던 그 고향에 가서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그 길로 떠나갔고, 룻은 남편이 죽었지만은 그가 이방신 나라로 돌아가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어머니 며느리로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꼭 붙잡고 그 나오미와 함께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그 길을 갔을 때 그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당대에 실력 있는 그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다시금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가는 사람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그 결과가 버려진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 된 것 이상으로 그 룻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에 다윗왕을 낳는 그 초부모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가문의 족보의 여인으로서 이름이 당당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일에 나와서 이런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새 시대, 새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23절만 했는데요. 2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24절, 118장 24절에 보면은 시편에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정하시고 이날을 우리에게 새 역사의 출발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
우리 죄를 용서함 받은 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 참으로 크고 놀라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이날은 여기 시편 118편 말씀 복음송으로 나와 있는데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이날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복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그 모퉁이가 앞쪽에 두 군데, 뒤에도 또 이렇게 두 군데, 사방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의 그 벽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개의 벽이 함께 결합하는 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단합과 회복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시하시는 것은 분리된 것을 단합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모퉁이의 돌이 되셨습니다. 거기에는 첫째,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성품이 결합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먼 거리를 연결시켜주고 결합시켜주시는 평화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이고, 오늘날 참으로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그 인도의 많은 그 코로나 확진자들, 얼마나 산소호흡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호흡이 가빠지면서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무한한 산소 공급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참으로 맡기기에 충분한 안전한 치유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도 예수님의 그 모퉁이돌의 역할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참으로 인간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참으로 에베소 2장 14절은 말하기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사. 우리에게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막힌 담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웃 친구들과의 화목이 회복되고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경에서 단순히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쉽게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야곱과 에서처럼 그 형제지간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뺏고 빼앗기고 하는 이러한 와중에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피난을 가서 살아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다가 급기야는 그들이 이제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떠합니까? 그 형들이 시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채색 옷을 혼자 이렇게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되다 보니까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심지어 옥살이까지 살게 되는 그 요셉.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냐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형들의 그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100%의 용서를 말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10%라도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용서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삶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방법, 섬기는 삶,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만큼 희생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과 사람의 화합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주를 하나로 묶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온 세계 5대양 6대주, 피부의 색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화합하고 이해하고 화평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물간에도 보게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눕고 그 맹수와 유순한 그 동물이 함께 어울려 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린아이의 그 이끌림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것은 동물 간에 또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해치고 잡아먹으려는
그런 잔인무도한 무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보듬고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우주를 하나로 묶는 예수님의 그 모퉁이 머릿돌로서의 그 결합의 의미, 단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있게 될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머릿돌 대신 예수님, 화평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건축자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버려지고 한없는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 부활하시고 이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현 시점이 참으로 미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이러한 시점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참으로 나중에 처음보다 창대해지고 예수님처럼 모퉁이 머릿돌로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